이제 상담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아까 인격 교육과 기술 교육이라고 했는데 인격 교육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뭐 큐티 훈련도 하시고 기도 훈련도 하시고 또 청지기 훈련이라는 게 참 필요한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의 생명 그리고 건강, 재물, 가족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당분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청지기 훈련을 제대로 하면 내가 낳은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닌 거예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당분간 맡아서 기르고 있다.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면 거기서 모든 원리가 다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대인관계 훈련이 있고 자아 훈련이 있고 이 자아 훈련 중에 하나가 이제 셀프 디스플린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제력. 그러니까 처음에는 셀프 이스팀, 그 다음에 셀프 컨트롤로다가 이제 자제력 기르고 그리고 이 자제력에서 우리가 그 마지막 건전한 자화상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자화상이란 세 가지: 존재 가치감, 성취감, 그리고 소속감.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소속된다. 나는 나에게 소속된 존재가 아니고 또 부모님께 소속된 존재도 아니고 배우자에게 소속된 존재도 아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존재다. 그리고 존재 가치감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소중하냐면 나 혼자만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것이라는 거죠. 온 천하보다도 귀한 게 나라는 거죠. 그리고 성취감,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선포가 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이 세 가지 셀프리즘을 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높여주는 사실. 그리고 이제 기술 훈련의 제일 중요한 건 듣는 기술이라는 거. 잘 들어줄 때, 그럴 때 들어줄 때 그 사람이 말하는 말로 표현한 소리만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말 없는 것에도 귀를 기울여줘야 되죠. 그 예로 제가 누가복음 그 말씀을 예를 들었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동통하여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너희들은 다 나를 이제 떠날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뭐라 그러잖아요. 절대 안 그러죠. 근데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냥 부인하고 다 마지막까지 부인했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는 누가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이 아주 놀라운 말씀인데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럴 때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아이고 이 녀석 큰 소리 치더니 그럴 줄 알았지. 한심한 눈빛이었을까요? 또 이렇게 막 네가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포기하는 눈빛이었을까요? 아니면 결심하는 눈으로 보셨을까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랬냐면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그러더라. 그건 그냥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입니다. 그 순간 눈빛으로만 베드로를 쳐다봤지만 베드로야 괜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순간도 너를 사랑하고 있지. 그 눈빛을 보신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고 그런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다가 막혔어요. 잘 안 풀려요. 시간은 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막을 내렸어. 얼른 종료를 지었는데 참 마음이 씁쓸해요. 그 순간 사모님의 얼굴을 봅니다. 어떤 눈빛으로 사모님을 봤어요. 근데 이 사모님은 그래도 공부하고 계신 분이라서 목사님 벌써 잘 쳐다보지 못하니까 오늘 은혜 받아서 이거 막 이렇게 립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도 알아.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더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못마땅한 짓을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로 막 바가지 걸고 이러기는 너무 교양이 막 높고 그래서 참고 있는데 속은 뒤틀리고 어떻게 쳐다보세요?
또 이제 아이들이 못마땅할 때 어떻게 쳐다보세요? 뭐라고 그러지는 못하면서 이렇게 애들 눈빛만 보고 가르쳐. 그럴 때 우리는 누구의 눈빛을 기억해요? 예수님. 말 없는. 그래서 이 내담자들은요,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상담자의 눈빛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려면 여러분 평소의 눈빛이 진솔한 눈빛을 가져야 돼요. 진정이 있는, 그냥 가식적인 거 말고.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는 괜찮아요. 그러다 벌써 눈빛을 다 그럴 수 있죠. 뭐라 그럴 때 내가 못마땅할 때 옆에서 뭐라 그러면 괜찮아요 이러죠. 근데 눈빛은 거짓말 못해요. 애들도 마찬가지. 뭐 정말 그랬니? 그러면 사실 자기는 아닌데 그냥 그랬어. 그렇게 할 때 보고 이상. 제가 한번 제주도를 가는데 비행기를 타는데 부모님이 아마 그 4살 먹은 아이는 비행기 요금이 비싸지나 봐요. 그래서 얘를 훈련을 시킨 거야. 너는 2살이라 그러라고. 그래서 비행기 타니까 너 몇 살이냐 했더니 이제 2살. 그 주변에서 다 웃었어. 애들이 거짓말을 하는 눈빛은 목소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도 내담자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얼마나 힘드셔서 그러면 제가 힘들긴 뭐가 힘들어요. 그래서 막 겸손하게 표현을 하는데 그냥 인정하지 못한 만큼 힘들어요. 그런 눈빛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발견하는 거죠. 말 없는 대화. 자, 이제 그렇게 더 나가서 말하는 훈련도 해요. 말하는 훈련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 설명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공감 반응 기술, 그리고 수용하고 존중하는 기술, 그리고 명령화 기술, 진솔한 표현 기술, 또 요약 기술, 질문 기술, 직면하는 기술, 즉시성 기술, 이라는 기본적으로 훈련을 해야 할 기술이 이렇게 8가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질문 기술은 아주 자세하게 지도자를 교과서에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하는 기술을 잘 훈련을 받고 있으면 이 내담자에게 정말 듣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죠. 제가 이번에도 아마 6월 며칠인가 제가 극동방송에서 녹음을 2회차 하고 왔거든요. 6월 6일이요. 6일인데요. 저기 뭐야 다 함께 공유했는데. 아 그래요? 네. 제가 잊어버려서 언제 나오는데 2회치를 제가 녹음하고 왔거든요. 거기서 이제 저한테 질문을 던진다고 질문지를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질문을 보니까 부정적인 질문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집어쳤어요. 만나자마자 그냥 꼭 질문지대로 하지 마시고 질문만 한 번만 던져주고 그 다음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저는 제가 질문을 던져줍니다. 왜냐하면 방송국에 가면 자기네가 하고 싶은 말을 제 입을 통해서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제한 대신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미리 줍니다. 그게 선도형의 질문이라고 해요. 즉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을 하게 만드는 기술.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내담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 질문을 이렇게 잘 질문을 해야 방향이 바로 가게 됩니다. 즉시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immediacy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건 뭐냐면 이 상담에 대한 회의를 느낀다고 했어요. 내담자가.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정말 그런가요? 뭐 이런. 선생님은 그런 거 다 다뤄보셨어요? 이런 질문은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자기 지금 내담자가. 이렇게 상담하는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 내 상담자는 내가 하는 말을 제대로 알아듣는다. 이런 하고 싶은데 그런 말을 참고 못하니까 이제 그런 비슷한 말을 던지면 이제 상담자가 그냥 형식적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까지 얘기를 하시면서 마음속에 의욕이 좀 생기시는군요. 제가 얼마나 잘 하는지 지금까지 해오신 거 하시면서 그 마음속에 의욕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내담자 마음속에는 이 상담 자체에 대한 패션이 생긴 거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또 특히 유료 상담, 돈을 내고 상담할 때 이제 너무 비싸다 뭐 이런 느낌을, 저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왜냐면 같은 수준의 이 상담자들이 비싼 금액을 받도록 은근히 이게 그 윤리 중에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정말 무료로 하거나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12일, 10명 중에 한 명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라이선스 같은 기관들에는 그런 걸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저도 어떤 때는 좀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텐데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차마 그 돈 얘기를 하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은근히 다른 표현을 쓴다. 혹시 이 상담비 자체가 부담이 되시는 건 아니세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할 수 있게 오픈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는 기술, 그리고 말 없는 대화 기술까지 있고, 그다음에 상담 신학. 상담 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얼러즈 카운셀, 리얼러즈 테라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상담 신학을 저는 뭘 하면 욕기를 합니다. 특히 위기 상담의 교과서가 욕기예요. 그래서 욕기는 제가 여기에서 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욕을 상담하는 세상의 상담자 외에도 누가 있죠? 아내가 있습니다. 처음에 딱 등장하는 상담자가 아내예요. 뭐라고 해요? 욕한테? 욕하고 죽어라. 그런 말을 입 밖에 냈을 때 욕의 느낌이 어때요? 욕이 뭐라는지 아세요?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같이 말하는구려.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가 아닌데, 그죠? 어리석은 여자 같은 말을 하는구나. 당신은 원래 어리석은 여자가 아닌데, 이러면서 그렇게 놓고 말을 뱉어도 자기 아내를 이렇게 높여준 말을 할 수 있는 요. 그리고 또 누가 있어? 사단이 있죠. 그리고 엘리후가 나옵니다. 엘리후는 아주 신비한 존재예요. 언제부터 요에 같이 있었는지. 그리고 엘리후는 그 말하는 걸 보면 너와 당신과 나는 동일하다. 그리고 계속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루어지잖아요. 그거는 엘리후가 지금까지 모든 얘기를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잠깐 들어주고 마지막에 등장을 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셋째 구원을 꾸준함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욕한테 셋째로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엘리후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엘리후는 상담 기술을 배운 전문 상담가적인 상담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마지막에 누가 등장하죠? 하나님.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그 등장하는 모습이 어때요? 그냥 폭풍 가운데. 그리고 또 등장하시자마자 뭐예요? 막 들어주고 뭐 위로하고 그래요? 그냥 질문을 49가지 질문을 퍼붓네요. 너 뭐를 퍼봐요? 너 참 염소가 새끼다는 거 맞니? 무슨 뭐 항마가 먹는 거 봐. 뭐 이렇게 자연의 현상들을 막 질문하세요. 요배 지금 형편하고 이 자연의 움직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look around. 너 주변을 좀 살펴봐라. 왜냐면 내 남자들이 우리 그 세 친구들이 look back. 너는 과거였고 너 과거 이렇게 얘기하자는 게 look back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look around. 그리고 마지막에 욥은 하나님을 보나이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였었더니 하나님. 근데 뭘 봤는데 하나님을 봤다 그래요? 자연을 봤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자연을 통해서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뭘 깨달아요? 아,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요. 내가 이제 고통을 느끼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와 함께 동역하는 오 교수님이 그 허리가 늘 아팠었기 때문에 뭐 벨라가 나해도 안 좋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러시아 갔는데 러시아는 예배하는 장소가 앉는 게 이렇게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배는 이렇게 등 대고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그냥 앉아서 예배를 3시간, 4시간 계속 봐요. 제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보에다가 메모를 써서 이렇게 뒤에다가 넘겼어요. 교수님 힘들지 들어가서 쉬어도 돼. 그런데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제가 지금 힘들어요. 그리고 허리가 아프네요. 그런데 이 아픈 것이 바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저는 그날 4시간 그 여배수에서 제일 은혜 받은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저한테는 아주 큰 교훈이 됐는데, 여러분 어디가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속상하잖아요. 실망도 되고 우울하기도 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의욕이 없어지고 이럴 때 심호흡을 크게 하시면서 여기서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시작.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요, 살아있는 사람은 많이 느끼는 놀라운 증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정적인 모든 것들 상황 속에서 내가 심호흡만 하고 딱 하면 이 심호흡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커넥션에 있다는 증거. 그분의 텐디를 내가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상담 신학에서의 욥기입니다. 욥기에서 이 하나님을 분석하는 것이 완벽한 그런 그 상담 표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욥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욥을 막 자랑하잖아요. 사단한테. 근데 여러분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지금 자랑하셔서 그래요. 진짜 하나님이 지금 다 자랑하셔서 그래요. 어떤 데는 그래요. 하나님 저 자랑하지 마세요. 고난이 싫으면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도 이제 욥이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2배 그 모든 게 다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욥의 아내는 하나님이 너 그거 죽어라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욥과 축복을 같이 나눠요. 그 증거는 또 아들 신장을 다시 주시잖아요. 근데 누구와의 관계에서 신장을 낳게 됐을까요? 재혼했을까요? 아니면 그 아내와의 관계에서 낳게 됐을까요? 그렇죠.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 아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19장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 아내가 내 숨을 싫어하냐. 그러면 배우자의 숨이 싫어. 숨 쉬는 게 싫어. 그렇죠. 그런데 내 아내가 내 숨을 싫어하면라는 얘기는 싫어하면서도 옆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도망갔으면 숨을 싫어할 그런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싫어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렇게 싫어도 도망가지 않고 옆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거가 19장 10절에 나오는 그 딱 아내에 대한 그 처음에 나와서 그거 좋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아내의 언급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아내도 똑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겠죠. 그런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아마 그 아내는 평생 후회하고 살았어요. 내가 그 말만 하지 않아도 얼마나 좋았으면 떳떳하잖아요. 그래도 축복을 같이 받는데, 근데 그 말을 계속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수고스럽고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정말 편치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입 밖에 낸 말은 다시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 밖에 내는 말에 대해서 한 번쯤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죠. 생각나는 다 입 밖에 내는 건 안 된다는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는 그런 내용이 뭐냐면 가정 상담에서 가정이란 무엇인가. 여기 강의하지 않겠습니다. 가정이 뭘까요? 지금 뭐 이 가정 문제 없는 가정도 없고 문제 없는 하나도 없고 요즘은 뭐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하고 그래서 걱정이라는 얘기죠. 저는 그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요.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건요 정말 은혜예요. 은혜 위에 은혜예요. 그리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특권을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청년이 어머니는 예수를 잘 믿고 이렇게 아주 정숙하고 막 그리고 품이 있고 그런 분인데 아버지는 막 소리만 지르고 막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면 안 될까요? 아버지의 이미지가 너무 왜곡돼 있어서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다 죄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용서된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에게 완벽한 부모가 되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왜? 완벽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를 맡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된 게 은혜이기 때문에
좋은 부모가 되는 것도 은혜로만 가능해요. 내가 좋은 부모가 되라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한계가 있어. 그래서 괜찮아요. 시작.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가만 두어라. 시작. 가만 두어라. 제가 이번에 그 양평동교회에서 3주 동안 자녀 교육만 했거든요. 거기서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기억한 게 뭐냐면 가만 두어라. 청년도 좋아하고 애들도 좋아하고 부모도 좋아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좋아하고 이제 안도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유스 커뮤니티 세미나를 하신 빌 가스라는 그런 강사가 있었는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석 같은 자녀를 맡기셨다.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자녀를 맡기셨는데 부모들이 그 다이아몬드를 빛을 내려고 자꾸 망치로 두들기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가 자꾸 깨지고 망가지고 찌그러지고 값이 자꾸 내려간대. 단순히 한번 할 때마다 이 자녀의 값이 자꾸 떨어진대. 다시 한번 시몬크래. 가만두어라. 시작. 가만두어라. 이게 지금 광주에서 이거 했더니 광주에서는 넷도 그러더라고. 넷도 그랬대. 그러니까 호남 지방에서 쓰는 가만두라는 뜻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자녀 가정이란 무엇인가에서 할 때 보면 그다음에 가정은 뭐 천국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천국은 해븐이 아니에요. 우리 잘못 생각해 예수님 가정이 천국 같다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킹덤 오브 갓. 그래서 이 가정이 킹덤 오브 갓의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근데 H로 영혼을 기억해 주시는 heart, 마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인간의 마음. 두 번째 H는 house, home이에요. 가정. 세 번째는 house of God. 하나님의 가정.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 가정적인 원리는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heaven이에요. 여기 H로 시작한 그 네 개 동시문으로 시작하는데 그럴 때 우리 가정의 heaven이라는 뜻이 아니라 kingdom of God이에요. kingdom of God의 공통 분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의 주권이 하나님이 될 때 내 마음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이 교회의 주권도 누구예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평신도도 아니고 하나님이 될 때. 그리고 천국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전쟁이 있어요. 갈등이 있죠. 또 하나님 나라는 어느 이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어느 구체적인 장소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승리와 패배가 있어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시작. 괜찮아요. 그래서 저 오빠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다 이제 부부싸움을 할 때 장로님이 목사님 가정을 방문하면 이제 그 일부러 책을 다 던져놓는데요. 그러니까 싸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처제를 대청소하고 있다는 척을 하기 위해서 소리가 났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공부하고 나서는 장로님 오시면 장로님 15분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지금 싸우는 중이거든요. 자유로워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기억하면 우리가 훨씬 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을 여러분 의로운지 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성경 지식이 많은 척할 필요도 없고 내가 아주 뭐 착한 착한 사람 쓴기록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도 그게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약간 외식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걸 느껴요. 그냥 본인도 불편해요. 딴 사람들도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거룩한 채 하는 거. 그럼 사람들이 왜 싫어하냐면 상대방은 자기는 죄인이 되거든. 자기 기준이 높아? 도덕적인 이렇게.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사랑과 거룩함. 이 크리스찬의 그 양면성인데 거룩함은 숨겨야 돼요. 뿌리예요. 드러나면 안 돼요.
드러나야 돼요. 근데 우리 거꾸로 하고 있거든요. 사랑은 감춰요. 그리고 거룩함만 드러내려고 그래. 그럼 뿌리가 겉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함을 뿌리로서 감춰두어야 된다는 부분. 상담자도 마찬가지죠. 상담자가 제가 이제 KBS에서 방송을 쭉 했었는데 그때 그 작가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방송국에 가면 작가가 써준다고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처음부터 아직 안 써줘요. 작가들 참 좋아해요. 왜냐면 30분짜리 1시간짜리 방송하면 쓰면 몇백 시간 걸리거든요. 그것을 다 써서 그 프로듀서한테도 PD한테도 줘야 되고 저한테 줘야 되고 자료 가져야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장기적으로 나가면 이제 어느 정도 한 서너 번 지나면 안 써주거든요. 편해요. 그래서 저랑 가까워진 한분 그 작가가 저한테 그래요. 놀래지 마세요.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저는요 우리 남편이 교통사고 나서 오늘이라도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놀래지 말랬는데 놀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네 그러세요. 이제 할 수 없이 그냥 놀라지 않은 척 그냥 끄덕끄덕 했더니 왜 안 물어보세요? 왜 그러냐고 안 물어보네요 저한테. 그래서 상담자는 왜라는 질문을 하지 말라고 배웠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설명하더라고요. 이분이 완벽한 아내,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딸, 완벽한 작가, 완벽한 어머니. 그래서 누구한테나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요. 그 기준에 다 항상 따라야 돼요. 근데 여기서 모면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죽든지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죽기는 끝나잖아. 남편만 없으면 뭐 며느리도 다 필요 없으니까. 근데 남편이 병들어 죽으면 너무 고생스럽잖아. 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교통사고 나서 한 번에 그냥 죽으면 자기가 거기서 폐감된 것 같아요. 와, 그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 딸이 있는데 딸들 중에 셋째 딸이 지금 우리 희지 교수인데 해나철 교수인데 지금은 단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내가 어릴 때부터 별명이 뭐 천사예요. 집에서도 천사, 학교에서도 천사, 교회에서도 천사, 친구들한테 천사를 부르고 저도 아주 재미 좋아갖고 우리 천사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는 우리 수모님이 야 네가 무슨 천사냐? 장난꾸러기 욕심꾸러기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소리 하냐고 막 그러려고 했더니 우리 해나가 맞아요 하면서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얘가 그런 소리 듣고 좋아하네 그랬더니 해방감을 느꼈대 자기가.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그래 나 천사 노릇 안 할 거야 이제. 사람들이 다 천사라 그러니까 자기가 천사 노릇을 해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별명 붙이고 피어제들을 딱 짓지 마시라고. 광주에 여기 다 아는 분이 동물농장이라는 거 이제 우리 가족 치료할 때 그거 쓰잖아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다 이렇게 동물 이름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를 사슴이라고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근데 애들한테 물어봤대요. 엄마를 동물로 해보면 뭐가 같으냐 그랬더니 호랑이가. 이번에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목이 그래서 슬픈 짐승 막 이렇게 낭만적이고 막 이렇게 고상하고 문학적인 그런 자기라는 사실을 좀 알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데 호랑이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호랑이를 이렇게 동물 모양을 놓고 고르거든요. 근데 엎드려 있는 호랑이가 이렇게 봐요. 앞으로 그 호랑이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호랑이를 골라서 애들이 자기가 꾸준할 때 완전히 그런 이미지가 막 이렇게 그거 그 연습 교수님 논문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 스토리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을 뭐라 그러는지. 지금 할머니가 되셨는데 애들은 호랑이라고 합니다. 할머니, 손주들은 자기 이미지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지를 만들어 가세요. 저도 이제 지금 손주들한테 저희 남편이 천국 갔자마자 우리가 가족들이 모여서 그 할아버지들 추억을 나눴거든요. 온 가족이. 그래서 너는 할아버지 뭐가 생각나고 애들이 긍정적인 것도 얘기하고 그래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린애들도. 그래서 지금은 저는 지금도 제가 만들어갑니다. 할머니 그러면 뭐라 그럴 거를 슬쩍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 손주들이 이렇게 사진
제 생일에 카드를 주면은 그려요 저를. 굉장히 힘 있는 할머니를 그리더라고요. 저는 가난한 할머니라고 생각해요. 할머니가 그러면 굉장히 힘있게 보이나 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음식도 할머니부터 떡볶이 이렇게 만들어 옵니다. 일부러 아이들한테 기억하라고. 여러분이 긍정적인 기억을 심어주세요. 사람들은 어떤 기억을 할 때 부정적인 거를 빨리 기억하고 오래 기억해요. 그거는 본능이에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저항을 하고 거기서부터 나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보호 본능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인 걸 먼저 기억하고 오래 기억해요. 그러니까 여행 갔다 오잖아요. 이번 여행 어땠어? 그러면 애들이 재밌는 시간 하는데 집에 오는데 길이 막혀서 화장실 가서 혼났어. 이런 일을 먼저 한다고요. 그렇게 놔두면 안 돼요. 그러면 그랬구나, 잘 참았네 막 이러면서 이제 칭찬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재밌었던 건 어떤 시간이었어? 그거를 자꾸 얘기하고 만들어서 이미지를 이렇게 바꿔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어릴 때 굉장히 자기가 가난했던 것처럼 생각하는 애들. 우리 네 아이를 제가 똑같이 기억하는데 그 중에 한 아이는 우리 집이 굉장히 가난한 줄 알았대. 근데 한 아이는 우리 집 재벌집인 줄 알았는데 똑같은데도 그렇게 콜셉션, 자기가 인식하는 우리 집, 내가 인식하는 우리 아버지, 내가 인식하는 우리 엄마. 제가 지난번에 가족 치료를 하게 됐는데 그 가족의 큰아들과 아버지하고 지금도 말을 안 해. 쳐다보고. 그리고 아버지가 무슨 말 하면 딱 고개를 돌려. 그 큰아들이 성장했는데 결혼 안 했지만. 그래서 내 아버지가 굉장히 불쾌하고 자존심 상하고 힘들어하는데 이제 제가 거기서 그 엄마의 요청에 따라서 그 집에 가족 치료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뭘 기억하고 있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한테 매 맞은 걸 기억해요. 딱 한 번 때렸대요, 아버지가. 그것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너 이번에 점수를 90점 이상 받지 않으면 몇 대 때린다 이렇게 했대, 공식이가. 근데 얘가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때렸대요. 근데 아버지는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얘는 청년이 10년도 훨씬 넘은 얘기를 그거 아버지 그럼 그거만이야. 아주 억울하겠지? 딱 한 번 때린 것만 아버지는 그것만 연결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대해서 이제 그 아버지가 사과도 하고 다시 이제 그 프로세스를 쭉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아버지가 자기를 잘해준 거, 자기를 사랑해준 거, 이렇게 모범을 보이는 거 이런 거 그런 것만 자꾸만 끄집어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몇 살 때 이렇게 나누어서 그 스토리를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화해가 돼서 두 부자가 눈물로 같이 허가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유치를 했는데 그리고 혹시 여러분 자녀가 떠나기 전에 물어보세요. 나는 너를 정성껏 기르려고 최선을 다했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또 속상했던 일이 있다면 얘기해주죠. 저도 우리 큰딸이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 갈 거니까 제가 과제를 해주면 꼭 가서 제가 먼저 해보거든요. 어떤 반응이나.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아이들 떠나기 전에, 결혼하기 전이라든지 대학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물어봐라. 이렇게 과제를 해줄 때 저도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걔랑 데이트를 하자고 신청을 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쇼핑도 하고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길렀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부족했던 거, 아쉬웠던 거, 속상했던 거 있으면 말해볼래? 그럼 저는 아니야 엄마 그런 거 없어 이렇게 기대한 거예요. 얘가요 이런데 엄마 정말 말해도 돼? 그러더니 같이 척 내렸죠. 뭐가 있구나. 그럼 엄마가 그것 때문에 시간을 낸 거야. 엄마가 내가 뭘 정말 필요로 할 때 엄마가 너무 피곤했거나 내 옆에 없었어. 그런 제가 제일 분명한 부분이었죠. 제가 하던 방법이니까. 그래서 그냥 그 소리 듣는 순간 눈물이 펑 나더라고요. 그랬구나 역시. 그러면서 제가 이제부터 그만 나갈게. 그랬더니 우리 퍼져드는 거예요. 엄마가 이런 거가 나 말도 못한 거야.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거 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얼마나 그게 소중한 건지 안다. 그래서 내가 희생을 치를 그런 가치를 느낀다고 생각한대요. 그렇지만 자기가 그렇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준 게 나로서 오히려 숨통이 터지는 일이다. 이렇게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발견했어요.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내가 좋은 걸 많이 해줘도 애들한테는 그 완벽하게 해줄 수 없어요. 완벽하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줄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 가정이 얼마나 어떤 곳인가 우리가 아는 건 중요한데,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일방적으로 강의하지 마시고 학생들에게 찾아오게 하세요. 가정이란 무엇인가를 쓴 분이 유명한 스위스 라브리 사역을 시작하신 그분인데, 그분이 스위스에서 라브리 사역을 아시죠? 이렇게 지나가는 나간에 집에서 머물게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역을 해왔는데, 그분이 결혼 한 60대 되는 해에 가정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을 제가 번역하면서 약간 위반이 되고 지금 제가 그 책을 다시 쓰려고 해요. 이미 오래전에 쓴 책이기 때문에 또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많이 변화됐고, 지금 제 가정의 문제를 다시 쓰고 있어요. 제가 또 하나 쓰고 싶은 책이 여성의 아름다움. 요즘 여성의 아름다움이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성의 아름다움 어디있는지 그걸 좀 쓰고 싶고, 제가 이제 이게 행정직에서 물러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강의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 집필을 하려고.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모든 내용을 이렇게 지도자용 교과서를 만드는 거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천국 강좌에 혹은 뭐 강의를 할 수 없게 돼도 저희 제자들이 이거를 강의할 수 있도록 지침을 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내일 아마 그거를 여러분 보고 결혼과 가정 상담 이야기가 1권, 2권까지는 이렇게 지도자용 교과서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건 별로 나온 게 없거든요. 우리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그래서 뭐 가족 치료 같은 거 다 이론이 나와 있지만 저희만이 가르치는 가족 치료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면 학생들이 맞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거를 저서 남기고 싶고요. 또 초문화 교육과 가정사역 이런 내용은 다른 학교에서 못 배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문화, 지금 초문화 교육은 크로스컬처럴이라는 영어를 초문화로 했는데 이 문화라는 거는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요 다음 주에 PSS 할 때 이 문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족 치료에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슈퍼 여사가 쓴 책 중에서 정의 중에 제일 좋아하는 가정의 모습의 정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추억의 박물관. 그 표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그럽니다. 부부싸움은 하세요. 그런데 싸움하기 전에 꼭 이 한마디만 나누고 하세요. 쳐다보면서. 지금 우리는 추억을 만들고 있는 시작. 지금 우리는 추억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마 재미있게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싸움한다는 건 뭐냐면 관심이 있다는 얘기고, 또 상대방은 나에게 중요한 대상이라는 의미죠. 우리가 지나가는 남자하고 되게 안 싸우잖아요. 저희 부부가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사연 보신 분이 그래요. 두 분은 행복한 가정 세미나에 인도하시는 분들이니까 안 싸우시겠죠? 그래요. 웬걸요? 저는 싸움 대장이에요. 그랬더니 그런데 어떻게 행복한 가정 세미나에 인도하세요? 막 이래요. 제가 발견한 거예요. 부부니까 싸우죠. 지나가는 남자는 안 싸워요. 또 싸워도 부부예요. 그죠? 싸워도 부부예요. 저 남편이 가끔 저한테 그러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다 천사같이 보이면 자기한테만 잔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당신만 내 남편이거든. 이제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의 목적인지 이런 거 가정에 대한 원리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 신학이라는 게 나와요. Theology of Family. 가정의 신학은 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커버넌트 신학이에요. Theology of Covenant. 언약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조건이 없는 약속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현대 가족은 컨트랙트의 반대, 조건 있는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울도 그랬죠. 사랑을 해야 내가 복종하지. 아니면 복종을 내가 사랑해 주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건 있는 거죠. 그거는.
일방적인 이게 유니래터럴이라는 전문 단어를 써요. 일방적인 관계고 현대가정도 조건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가정은 무조건적인 언약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는 이게 주마다 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플로리다나 이런 주에 가면 이 언약의 결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언약식이라고 해요. 결혼식 자체를.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금 면제를 해줘요. 국가에서. 그 중에 하나가 혼전상담. 혼전교육을 받으면 그 신고할 때 결혼 신고를 할 때 세금을 내거든요. 그 세금을 안 내게 해줘요. 그래서 혼전상담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제가 아까 그 러앤에색이 우리나라에는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최정희 목사님이 저한테 그걸 수정해 주셨어요. 옛날에는 한번 그랬는데 제가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왜 그거를 잊어버렸나 봤더니 내용이 뭐냐가 중요해요. 그 러앤에색의 내용이 미국은 이렇게 책한 거를 이렇게 듣고 되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거가 있는 학교가 있다 그러는데 어느 학교 다 있는 게 아니고 있다 그러는데 어떤 내용을 내세우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러앤에색이 있다면 그거를 행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위자가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냐는 거지. 공무원이냐, 변호사냐, 아니면 학회장이냐, 학자냐.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MFT 라이선스가 있으면 저는 그 CAMFT, AAMFT 두 군데서 다 그 슈퍼바이저가 돼 있는데 제가 그 문의를 할 때는 그 두 기관에 다 변호사가 있어요. 그 변호사는 변호사 라이선스도 있고 MFT 라이선스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이거 러에 거슬리는 거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문의할 수도 있고 또 케이스가 나오면 그거를 리퍼할 수도 있고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책임자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다가 해요? 그 호소하는 권위가 어딘지 어떠리티가 어딘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상담사하고 인상심리사가 아마 국가에서 그 규제하고 있는 공식적으로 주는 상담사 자격증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국무총리 산하로 직속 산하로 들었어요. 오 교수님이 청소년 지도학과 박사를 하셨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학회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 그래서 요즘은 상담을 전공하면 집안 망한다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면 가서 학회 가서 회원이 되려면 거기에 세컨드 퍼스트 그러니까 그런 등급이 쫙 있어갖고 감독까지 하려면 한없이 올라가서 그 돈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와. 옛날엔 예술을 전공하면 집안 망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상담 공부하면 집안 망나서 많이 인기가 됐잖아요. 이게 많이 알려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옛날에는 그냥 교수들 몇 명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특권이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걸 대중화시키기에 제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면 상담대원에 내가 처음 갔을 때 서울대학도 12명이 정원이었어요. 12명 이상 못 뽑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80명을 뽑았어요. 80명을 뽑아놓으면 얘네들 졸업할 때까지 4학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320명이 되는 거예요. 한 학교에. 그래서 제가 그걸 반대했거든요. 총장님한테. 총장님이 이제 상관없죠. 당신 행정가니까. 이왕 벌려놓은 장사에 학생이 많이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장사하면서 하면 질색을 하거든요. 이건 사역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상담은 사역이면서 예술이면서 또 학문이다. 그래서 지식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또 사명감도 필요한 것이 상담이지요. 근데 비즈니스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상담 신학에 보면 것은 이 가족 사이에는 조건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네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이거 따지는 건 가족 관계는 아니에요. 생명의 관계예요. 그리고 은혜의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해줘야 나는 저만큼 해줘야 이런 게 통하지 않아요. 이게 가정 신앙에서의 핵심 요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 목사님 줄여보실 때 혼전 상담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혼종 상담을 해야 하는 적이 있어요. 제가 여기 대학원장 우리 한국에 대학원장 있을 때 학회가 있었을 제가 거기 부회장까지 했었는데 거기서 제가 뭘 보냐면 혼종 상담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운동을 벌였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내가 결혼하려면 혼종 상담을 받아야 된다. 주례 보시는 목사님은 혼종 상담을 해줘야만 주례를 사준다. 부모들에게는 우리 자녀가 결혼할 때 반드시 혼종 상담을 받고 결혼하도록 하겠다. 서명운동을 벌였어요. 어리다가 제가 미국 갔거든요. 그랬더니 1년이 동안 보니까 아예 없어졌어요. 하다가 그냥 중지돼버린 거죠.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지금 어디가 그러면 대만인가? 거기서는 혼종 상담을 해야만 그 혼인한 라이선스를 준대요. 그리고 중국에는요, 이렇게 혼인한 라이선스가 없으면 호텔도 남녀가 못 들어가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수년 전에 중국 갔을 때, 제 책이 중국어로 번역되고 그래서 갔을 때 보니까 그런 법이 있다고 해요. 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좀 엄격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저는 막 그 오정환 선생님이 그 시의원 됐을 때 그걸 발제를 했어요. 저기 전주 시장님 앞으로 시의원으로. 그래서 제가 그거 다 도와줬는데 안 된 것 같아요. 통과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의원하고 그만뒀잖아요. 도의원까지만 해도 거기서 이 유니버시티의 사이드 에듀케이션 센터라고 생각했는데 중단해서 그걸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도 라이선스를 받고 자녀를 낳아. 저는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교육을 받고 자녀를 낳아. 왜냐면 부모들이 교육도 안 받고 자녀를 낳는 부모를 막 입양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죠. 신혜라가 이제 우리 학교에서 박사학위 때 공부 열심히 해서 석사할 때 거의 우등상을 받았거든요. 벌써 스물 받았고 그리고 과제도 다 하고 그래서 박사까지 올라갔는데 논문을 안 써요. 그 논문까지 다 준비됐었어요. 뭐로서 이 양반은 사람만 보면 입양하라고 막 난리 치는 분이에요. 자기도 입양을 했고 근데 그 아이들 너무 예쁘게 길렀어요. 얘네들은 이제 공개 입양이었죠. 그래서 너희들이 입양했다는 걸 알려주고 근데 그 집안은 감사노트라는 게 집안에 늘 있어서 애들도 행만할 때마다 거기다 감사하는 내용을 쓰는 거예요. 고맙다고. 근데 그 쓴 거를 저한테 읽어주는데 거기 뭐가 있냐면 신혜라가 우리 엄마여서 감사하다. 저기 차인표가 그 입양을 허락해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썼어야 돼요. 그때 거기 우리 학교에 이용하실 때 초등학교 5학년 뭐 이렇게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를 입양을 쓰겠다고 해서 가정사 1학년이니까 가정사를 전공 철학박사 하게 됐다. 근데 입양을 하고 아무한테나 그러지 마라. 자기가 자녀를 낳은 아이, 내가 낳은 자녀한테는 그 열의 사랑이 필요하면 입양한테는 백의 사랑이 필요하다. 아무나 입양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준비가 돼야지. 그걸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뭐 참고도 제가 다 하고 같이 틀도 같이 하고 했는데 우리 학교가 뭐 업그레이드 됐니 안 됐니 막 이게 막 난리가 나는데 차인표 선생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분이 학부모 오고 있을 때는 이렇게 샌드위치 막 이렇게 싸들고 와서 우리 학교는 이제 하버드보다 더 좋은 학교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내 얼굴이 빛이 생기고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이러면서 좋아하셨거든요. 학부모 노릇 하면서. 근데 이제 학교에 무리가 일어나니까 학교에서 그거를 다 이렇게 이렇게 뭐 기자회견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뭐 고소한 것도 아니고 미국 학교 제도는 다르거든요. 한국하고. 그걸 몰라서 하는 소리니까 그런 사설적인 무슨 이렇게 올리는 거 가지고 그걸 학교가 대응한다는 건 참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냥 무시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 이거를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거기서 그냥 그 얘기만 하지 우리는 교수도 안 될 거고 학교도 안 받았는데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신혜가 논문을 안 쓰게 아니라 못 썼죠. 그리고 이제 책으로 냈어요. 얼마 전에 책이 나왔죠? 작년에. 그날 저희가 추천서 썼다가 해서 쓰라는 논문 안 쓰고 무슨 책이야.
논문을 쓴 다음에 책으로 나오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 책으로 나오게 되면 그 이상은 그건 참고 도서의 일환이 될 뿐이지 그걸로 그대로 논문을 못 써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냥 수료로 끝난 거예요. 근데 만약 그때 그 내용, 우리가 써왔던 내용을 했다면 정말 시대라는 이제 굉장한 각오가 많았어요. 왜냐면 정은이 사건이 그 다음에 일어났잖아요. 법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그런데 입양한 아이를 그렇게 어뷰즈를 했으니 그러고 나서 또 얼마나 지금 차일드 어뷰즈 사건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렇게 완전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거를 얘가 논문을 썼어야 되는 건데 막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정말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모도 교육을 받아야 돼요. 부모 교육은 필수예요. 여러분 어디서 부모 교육을 배우세요? 부모님이 어떻게 했는지가 그냥 겨우 교과서도 아닌 교과서가 되고 교회에서도 안 가르치죠.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죠. 선배도 안 가르치죠. 학원도 그런 학원도 없죠. 어디서 배워요? 나는 경험이 없고 나도 부모가 처음 되는 거잖아요. 연습해보고 부모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최소한도의 교육을 받아야죠. 그럼 이 무슨 기계 하나를 사가다 거기 뭐가 딸려 나와요? 설명서가 딸려 나오잖아요. 최소한도 그 정도는 읽고 그 기계를 만져야 되는데 이 자녀는 너무 복잡한 기계하고는 차원이 다른 인격체예요. 어떻게 얘네들을 다뤄야 할지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떠도는 이야기들. 그래서 미장원 갔다가 잡지연이가 뭐 자녀 얘기 나오면 그것도 맞나보다.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그게 논술이 되면 이것도 맞나보다. 이게 막 왔다리 갔다리 해서 기준이 없어요. 우리 아이를 그렇게 기르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자녀교육 그 바알라에서 클래스에 들어간 선생님만은 포스터를 갖다 딱 붙여요. 그 포스터에 뭐가 들어있냐면 5살짜리 꼬마가 엄마를 딱 쳐다보고 그럽니다. 엄마 되는 공부했어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 아이고 나 이제 죽어있다. 굉장히 인상적인 만화였어요. 그 포스터를 크게 붙여놓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심각해요. 아기를 안 낳는 것도 문제지만 낳아서 어떻게 길러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거죠. 기준이 있어도 그것이 정말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성경보다 더 정확한 텍스트북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상담대학 원장도 있을 때 여성학을 가르치는데 서로들 다 가르치겠대, 교수들이 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어떤 교재를 쓸 것인가 좀 갖고 와봐라. 그랬더니 뭐 여성에 대해서 이런 책을 갖고 왔는데 거기 성경은 하나도 없어요. 다 목사님들이 저 미국에서 박사를 받고 오신 분들이. 그래서 제가 성경을 교과서로 쓰지 않는 사람은 여성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원장님 진짜 독선적이라고 그러면서 성경이 무슨 교과서가 되냐고. 성경만큼 완벽한 교과서가 어딨냐. 여성은 누가 만들었냐. 누구 아이디어냐. 하나님의 아이디어다. 그러면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최소한 그 여성을 가르치려면 목사님들이 그런 말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여성을 제가 차지했습니다. 여성을 성경을 총신했을 때가 성경을 여성을 가르쳤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여성들을 쫙 훑었거든요. 각 종류의 여성이 나오잖아요. 긍정적, 부정적 다.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가 여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교재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최초에 만난 여성. 그래서 레포트를 써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막 제가 강당에서 강의를 했는데 학생들이 100여 명이 되는 한꺼번에 배웠는데 한 50% 이상이 다 부정적인.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혼한 사람이나 무슨 엄마가 일찍 천국 갔다든가 무슨 그 엄마가 병을 계속 앓았다든가 뭐 학대를 했다든가 이런 엄마에 대한 부정적인 건 당연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던 엄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묘사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너무나 부담스럽다. 그 존재 자체가 자기들 너무 진리라는 거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 번쯤은 물어보세요. 자, 여기서 뭐 나랑 같이 있는 거 어때요? 시작. 나랑 같이 있는 거 어때요? 이제 배우자 사이도 마찬가지겠죠.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는 노릇을 했는데 남편이 보기에는 그 자매가 와서 남편이 이혼하자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다른 여자가 생겼나 뭐 여러 가지 질문했는데 아니에요. 근데 그 이혼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당신하고 있으면 숨이 막힌다. 완벽한 아내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돈도 잘 벌고 외모도 이쁘고 또 공부도 많이 했고 또 기가 막히게 정숙하고 남편한테 잘 섬기고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이혼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뭐 설득되고 뭐 여러 가지 막 방법썼는데 이유를 안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남편을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 남편이 너무 완벽하고 그래서 난 자기도 완벽하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자기는 더 이상 힘들어서 못 살아요. 이제 어떤 면에 생각하면 아이고 이제 이런 느낌이 들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혼전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그 운동을 벌이고 싶어요. 교회마다 목사님들만 그걸 하셔도 혼전 상담이 할 수 있게. 목사님, 저도 이제 저희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돼서 주례를 부탁했을 때 혼전 상담 하자니까 이제 모델 필요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것까지 받아요? 이래. 뭐 하느냐고 바쁘더니 혼숙한 장만하고 쇼핑 다니라 바쁘.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결혼해서도 살 수 있지만 혼전 상담 결혼하고 나면 too late. 이제 그렇게 혼전 상담을 받은 사람만 죄를 서주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자꾸 그냥 며칠 남겨놓고 막 혼전 상담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3개월 이전에 그 날짜부터 잡고 또 미국에 아주 혼전 상담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근데 거기는 혼전 상담을 16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16주를 하고 나면 45% 이상이 파업을 한대요. 그거 심리 테스트 다 하고 막 이러는데 이런 사람까지 만나면 분명히 이혼할 확률이 높다. 그러면 거기서 하는 가치관은 뭐냐면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혼전 상담을 시켜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딱 쓰자마자 제일 먼저 여는 강의가 혼전 상담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럴 때 저희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연합감리교에서 집회를 하고 돌아갔을 때였거든요. 아직 우리 학교가 인가도 안 났을 때. 그때 지금은 할렐루야 때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근데 이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였을 때 제가 강의를 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혼전 상담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그걸 도입해서 장로님 커플, 네 커플을 우리 학교로 보냈어요. 학교에서 등록은 다 해주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앉아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는 수업이 그 수업이에요. 그때 밥해면 목욕하면서 수업 하루 종일 해서 20분 동안 시켰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근데 막상 혼전 상담을 하니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아주 큰 케이스가 뭐냐면 이 신랑이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자도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걸 혼전 상담하다가 그게 나온 거예요. 왜냐면 지금 청청탁까지 다 만들고 부모님들 다 허락하고 다 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이제 혼전 상담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이제 그거를 그 얘기를 하고 결혼을 최선의 지연을 하라. 지금 이대로 결혼하면 건 틀림없이 문제가 생긴다. 그랬더니 막 부모님들이 거기 권사님 막 이런 자녀인데 괜히 그런 거 시작해갖고 그냥 조용한 집에 불을 넣었다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요? 아니에요. 그럼 감추어져 있는 문제의 불씨를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그거는 예방을 하든지 아니면 조처를 취해야 되는 문제죠. 그냥 덮게 상처를 그냥 딱 덮어놓으면 안에서 옮아요. 그럼 나중에는 대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잠깐 탈취할 때 아프고 또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때가 제일 쉬운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런 인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후속 프로그램까지 도와주고 그래서
일반 상담대도 훈련을 시켜서 거기서 그때 왔던 8명은 이제 그 인원주에서 2분이 한 분은 박사과정을 한 분은 석사과정을 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이분이 김승우 목사예요. 필라델피아 연합장 장로교회. 이분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 오셨었어요. 그때도 제가 가서 집회했고 이제 할렐루야 교회에 가셨어요. 그때도 거기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오래됐죠. 그 처음 우리 학교에 보낸 그때하고는. 그래서 이 혼전 상담이 교회 목사님들만 정신을 차려도 많이 이혼이 예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속된 교회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제안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목사님 혼자서 혼전 상담을 할 수가 없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몇몇 분들이 훈련을 받고 그 멘토 프로그램을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하고 잘 사는 커플들이 있잖아요. 지금 40대, 50대, 60대 이렇게 그런 분들이 결혼하겠다는 예비 커플들을 만든 거예요. 1대1로 한 커플 한 커플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멘토링을 해주는 커플들은 신선해져요. 아무튼 새로 결혼한 분들에게 해줄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부부싸움한 얘기도 해줄 수 있고 성사관에 대한 가이드도 줄 수 있고 자녀 양육에 대한 뭐 부모님과 관계 이런 걸 다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신혼여행 가서 싸움을 해서 신혼여행지마다 상담소가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제일 많이 가서 상담 세미나를 했는데 제주도 신혼여행 와서 거기서부터 헤어지겠다고 떠나는 커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제가 사이판 가서도 그렇게 세미나 했거든요. 왜 거기 사이판에 그 세미나 했냐? 거기서 신혼여행 왔다 그냥 헤어지는 커플들이 많이 생기고 또 괌에서도 했습니다. 괌에도 그런 이제 우리 그 여행지에서 깨진 거예요. 신혼여행 하다가 이게 다 혼자서는 안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가면 제안도 하시고 또 훈련을 받아서 혼전 상담을 받아서 멘토링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혼전 상담 프로그램이 있어요? 있어요. 네, 여기도 나와요. 네. 그러니까 당장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더 붙여서 웬만한 교회는 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좋은 책도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저희 교회는 목사님 직접 혼자 하시고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그 너무 벅차잖아요. 왜냐면 아프터 서비스 좀 해줘야 되는데 목사님 너무 바쁘시죠. 네. 그러니까 목사님도 좀 도움이 되고 또 이제 목사님이 자꾸 상담을 해주면 목사님이 제일 불편하세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떠나요. 예를 들어 부부싸움에서 목사님을 불러 급하니까 하소연을 했는데 그냥 와서 도와주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면 부부싸움은 물베기 같으니까 오늘 이혼했다고 울고 가는 커플들이 내일은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보였냐 목사님한테 우리 울고 이혼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준 거잖아 목사님한테. 그럼 목사님 되기가 싫은 거예요. 목사님이 잊어버리셨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 커플들은 교회를 떠나고 싶어요. 목사님한테 인정받기 힘드니까. 그러면 대명분을 내서 떠날 수 있잖아요. 뭐 이사하거나 뭐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교회를 옮기거나 뭐 안 나오거나 이래야 되는데 왜 안 나오냐고 물으면 뭐라 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한테 들켜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핑계를 대야 돼요. 그죠? 합리적인 핑계. 그러다 보면 상처를 남겨요. 그럼 교회에 떠나면 제일 상처가 되는 목사님이에요. 사람을 잃어버린다. 그러면서 뭐까지 남냐? 가시까지 남게 됩니다. 실제로 아닌 거를 과장하거나 왜곡시켜서 자기가 떠나야 한다는 대명분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이제 이 혼전 상담은 목사님이 직접 하시는 것보다는 멘토링 성숙하고 영적으로도 안정되고 또 이런 훈련을 좀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그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이제 그 부모를 떠나는 문제. 부모 떠나기 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남자가 한다면 마마보고 맨날 자기 엄마한테 이제 일일이가 하고 자기 엄마한테 뭐 저기 맨날 물어봐. 엄마한테 상담을 받는 거예요. 요즘 서울대학의 유행이 뭔지 아세요? 이 커리큘럼 정할 때 엄마한테 전화한대요. 엄마는 서서 그 유행이 돼요.
수많은 신청하는데 지금 젊은 애들이 그 정도인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못 떠나는 애들이 많아요. 결혼하고 나서도 부부 싸움하면 또 아내는 또 친정한테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가정이 부부가 건강한 영합이 아니다. 그런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원리.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까지 상담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의 연합이 뭔지, 그 부부의 성생활을 구체적으로 배워야 돼요. 이 부부의 성생활의 원리를 너무 몰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어디서 배워? 잡지, 드라마, 뭐 이런 데서 배우니까 성경적인 원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성의 특성은 뭔지, 여성의 특성은 뭔지, 또 피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올바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여성의 신체적인 특성, 남성의 신체적인 특성이 다르거든요. 왜 사랑은 오래 참고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기쁨에 대해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번역가들이 그런 책들을 읽히는 거예요. 저희도 영국의 선교사님한테 선교 상담을 받았거든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상담을 성생활 상담을 받았는데, 그 결혼하지 않은 청년 남녀가 그 얘기 주고받고 질문하고 이런 게 자유롭지 않아요. 근데 이 선교사가 저희를 그때 연대 그 세브란스 병원에 산부인과 의사를 소개하래요. 그렇지 않은 사람.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이 그 산부인과 의사하고 같이 상담을 했어요. 산부인과 의사가 남녀 성기의 그 모형을 딱 놓고 설명을 해주는데 하나도 저는 기억을 못해요.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성에 대한, 섹스에 대한 이야기는 성숙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과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두 분이 성숙하다고 믿기 때문에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내용은 다 개정되는데 그거 한마디는 딱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상상을 특강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점점 그 연령들은 낮아집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나가면 마치 노브라프스를 선서시키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는 순결을 지키고 결혼하겠습니다라는 서약을 시켜요. 그래서 순결 서약식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그 순결 서약식을 초등학교에 가서 해야 된다. 너무 연령이 점점 어려져요. 제가 대학교 가서 했었구나, 항상. 근데 대학교 가니까 대학생들이 선생님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가서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그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그걸 못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교회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순결 서약식을 어떻게 커버넌트 언약 서약식이라고 해요. 그럼 미국에서는 그 14살짜리 소녀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내가 교회를 다 다니는 꼬마였는데, 14살의 꼬마가 청소년이었는데, 친구들이 다 혼전 순결에 대한 그런 아무런 그게 없더래요, 기준이. 그래서 얘가 그걸 주장한 거예요. 근데 얘가 약세로 눌렸어. 친구들이 와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래서 얘가 너무 속상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편지를 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혼전 순결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우리 친구들이 아무도 거기에 동의를 안 해요. 누가 옳은 거예요? 그게 심리교육 목사님이었거든요. 심리교육 목사님께서 이 아이한테 답장을 쓰면서 뭐를 걸려면 순결 서약식을 그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쫙 냈어. 모년 몇월 며칠 몇 시에 그 펜슬 우리나라 청와대 거기 백악관 앞에 있는 그 탑이 있어요. 펜슬 탑이요. 거기서 다 모여라. 혼전 순결을 믿는 사람들이 다 모이자. 그리고 신문에 여러 신문에 쫙 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기도했대요. 사람들이 안 모이면 어떡하지? 근데 구름대처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순결 서약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순결 서약식을 하면 그 서약식을 발표해서 목사님이 가지고 있고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다가 결혼할 때 상대방이 걸준대요. 나는 이렇게 순결 서약식을 했고 지켰고 당신이 바르고 나의 배우자다. 그 배우자가 얼마나 믿음직스럽고 자랑스럽겠어요. 그리고 이제 커먼트 윙이라는 게 생겼어요. 반지. 그때 반지를 껴준 거예요. 부모가 와서 그 커먼트 윙을 껴줍니다. 자기가 자녀들에게. 그럼 그 반지는 언제 빼냐? 결혼 반지하고 대치가 된답니다. 저 의미가 있죠.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그게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어느 교회 가서 청소년부에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한 분하고 딱 손을 들더니 성경에 혼전 순결을 지키다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찾아내라고. 근데 실제로 혼전 순결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성경에 그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그렇게 딱 저희 질문을 해요. 요즘 이렇게 가치관이 변해서 어떤 대학에서 논문하는 분이 설문조사를 했대요.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묻는 사람 예수를 질문했는데 30%가 됐다. 이거는 지금 몇 년 안 된 얘기예요. 근데 요즘 이렇게 이 드라마 같은 데서 이 매스컴이요 문제, 매스컴에서 뭐 혼전 순결은커녕 뭐 전혀 관련돼서 알아보고 나가고 하고 있잖아요. 마치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구세대의 사람인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게 심각합니다. 근데 거꾸로 내 배우자가 순결을 지킨 사람이 좋습니까는 가끔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이율배반이에요. 내 아내가 이 사람 지켰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가치관이 우리 현대인들의 문제라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쉬실 시간을 갖겠습니다.